우리가 앞선 23장에서는 7개의 절기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었고 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감사하는 절기였지요. 이 절기를 매 해마다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본문을 이제 넘어가고 25장에 보면 또 안식년과 이제 희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장과 25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연결돼야 맞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오늘 24장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조금 이상하게 다른 본문이 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신성을 모독한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등장을 하고 등잔불과 진설병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24장의 이야기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23장과 2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식에 대해서요. 참된 안식의 근원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고 25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잘 사실 이해할 수 있지요. 등잔불을 밝혀놓으라 라는 이야기이고요. 진설병을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듯이 안식을 누리는 참 근원은 이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잘 켜놓는 데 있습니다.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듯이 우리가 받아서 먹는데 우리의 안식의 근원이 있습니다. 등잔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자기 자신이 짜내셨습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세상을 밝히신 것이지요. 순결한 기름으로 빛을 내시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제 이 등잔불을 밝히는 일을 하면서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라고 말해요. 3절에 그렇죠.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람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빛이 계속 우리에게 밝혀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등잔대를 항상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 등잔대를 보면 이제 저녁에 피워서 아침까지 계속 밝혀놓는 거잖아요. 거기 그 심지를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위쪽에 타버린 심지가 있다면 그 심지를 털어내서 새로운 심지가 생겨야 거기에 불이 붙지요. 그 다음에 이 기름 안에 벌레들이 빠져 죽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벌레들도 건져내야 하고 또 먼지가 많이 쌓이죠. 텐트 아니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먼지들을 잘 정리를 해야 이 불이 밝혀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의 빛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온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의 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두 주인을 섬기는 이야기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이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 몸이 어둠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두움에 처하면 두렵잖아요. 어두움에 처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성도는 어두워요.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기준들이 예수를 향해 있지 않으면, 예수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들은요, 어두워져요. 판단을 잘 못하게 되면 어두워져요. 그처럼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이지요.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요,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수님의 뜻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심지를 정리하고 우리의 먼지를 정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벌레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나면요, 그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잘 비추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 안에는요, 안식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의 원리예요. 우리가 안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세상에는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빛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거기에는 진짜 빛이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곳에는요, 안식이 없어요. 성도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들이 완전히 예수에게 향하지 않으면 온 몸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등잔불을 항상 밝혀놓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언행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 심지를 잘 정리하셔야 해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과 이 언행들 자체도 여러분 잘 잘라내셔야 해요.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이 진설병도 생명의 떡이잖아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또 똑같이 불안해요. 또 똑같이 두려워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날카로워져요. 화가 나요. 배가 고프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배가 불러야 안식이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가야 우리는 안식을 해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먹어야 안식해요. 이것을 먹어야 영원히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선지자가요, 아모스 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싸워요. 사람들이 날카로워요. 감감히 보니까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거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이 마르는 것이 아니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백성들이 이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날카로움과 싸움과 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에게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잖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 안에 신뢰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애씀으로 살아가요. 일을 하는데 이게 중노동인 거예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날카로워져요.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고 자기 기준으로 그 일들을 해내야 하는 이 짐이 자기에게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참 우리에게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동산에 두시어서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동산에 두었다라는 이 단어는 안식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동산에다가 딱 두셔가지고 땅을 경작하고 땅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게. 그런데요,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땅에다도 저주를 내리고 아담에게도 저주를 내려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기 후가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동산에 두셨어요. 땅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 땅을 경작할 때 사람은 땀을 흘려요. 수고한다고요. 타락하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도 저주를 내렸는데 땀을 흘리면서 먹어야 한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요, 왜 타락하기 전에는 그 열심히 땀을 흘리는 노동이 안식이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땀을 흘리고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은 저주가 될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그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일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기가 일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요, 사람이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돈을 벌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먹을 것을만 생각하고 그렇게 바뀌니까 이게 일하는 것이 중노동이 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살아내긴 살아내야 되겠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하기 전과 후를 이처럼 나눠 놓은 것은요,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거기서 안식을 할 수 있냐, 안식을 하며 그 땅에서 살 수 있느냐, 그 땅에서 쫓겨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였어요. 성도 여러분, 진설병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너희에게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안식의 근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셔서요, 신성모독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맥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성도에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십자가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진설병,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당연한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에요. 그게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사라지는 거지요. 안식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나와요. 안식의 근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신성 모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죽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들은 자들이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이유인즉슨 믿음 없는 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소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깊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요,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왜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금방 그렇게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짐승을 죽인 자는 배상하고, 이런 우리가 사는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이야기도 갑자기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뻔해요. 서로 죽이는 일이에요. 서로 보복하는 일이에요. 서로 고소하는 일이에요. 그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까 짜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눈이 어둡고 빛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기분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짐승을 빼앗고, 네가 나를 쳤어? 그럼 나도 너를 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안식이 사라지면 사람들 안에 있는 안식들이 사라지게 돼 있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라고 들었으나 라고 말해요.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네 원수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그냥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맨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갖다 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그냥 가주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한 속옷까지 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거기에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안에 안식이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웃 사람들과의 이 신뢰와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해를 미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그 사람이 그대로 갚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품고 심리를 더 가주면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그 등잔불이 이 안에서 비추어지는 거예요. 심지를 정리하라라는 거죠. 안식의 근원이 거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의 원리 가운데 안식 찾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안식이 있다?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데 안식이 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치가 펼쳐지지 않는 곳인데 거기에 안식이 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공동체와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평안하다? 여러분 절대 거짓말이에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에는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의 안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빛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의 안식이 여러분 거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 외면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세요. 안식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혹 그 심령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 안에 우리가 오늘 하루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잔불, 진설병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안에서 예수의 빛과 떡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깨뜨리시고 자기를 찢어내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으며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그 말씀 안에 안식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오늘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